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가르치시려고.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포기하겠어요? 기도 응답이 더디니까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보다. 그리고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재판장이 양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이익만을 따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이 권력자가 양심이 없고 의롭지 못하니 그 밑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도시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부터 고아와 과부는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쓰였어요. 시편 68편 5절에서도 그의 처소에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세요? 가장 힘없고 돌봐줄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뜻이고, 왜 과부의 재판장이 되세요? 누구도 그 힘없는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라도 나서서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 그만큼 가장 힘없고 백없는 사람이 그녀인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날마다 재판장에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간청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양심도 없고 자기 이익만 따르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데 자기에게 뇌물도 갖다 주지 않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어요?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날마다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죠. 자주 찾아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재판장을 찾아갔겠어요? 이 재판장만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거절당해도 또 찾아가고 만나주지 않아도 또 찾아가고. 나중에 이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나를 괴롭게 하리라. 진짜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이 하물며라고 한 단어가 핵심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해보고 이 과부와 너희를 비교해봐라. 그런 의미예요. 비교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요,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양심도 없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이익만 따르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아버지란 말이죠.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게다가 과부는 재판장이 무시할 만큼 그렇게 힘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눈에 소중하고 존귀한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 하늘은 항상 땅과 대조되는 곳이라고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이란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땅은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고 그런 것과 대조되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너희가 밤낮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그만큼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드물다. 그런 의미예요. 너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라. 심지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기도 응답이 더디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보고 싶으시다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죠. 주님이 더디 응답하신다면 그것은요, 주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계획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죠. 주님이 응답하고자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 기다려라.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 18장의 마지막 장면에는 여리고의 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환을 예고하시고요. 마지막 예고가 나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이 맹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까요,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맹인도 눈이 안 보여서 다니지 못할 뿐이지 소문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소리를 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뭐 이랬겠죠. 그래도 더 소리를 높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그를 데려오라 명하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맹인이요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의 맹인, 마가복음엔 바디메오로 나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 중에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다시 여리고로 내려오지 않으시죠.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의 맹인에게는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물론 그는 그걸 몰랐겠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은 나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다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를 막고 자기를 꾸짖고 제지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잖아요. 어떤 믿음?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주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주님은 내게 응답하신다. 그 믿음.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사실은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니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을 늘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